말씀으로 빌립보서 강의 11번째 말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기독교 윤리에 대한 세계적인 권위자인 리차드 니버라고 하는 분은 인간의 유형을 세 가지로 나누어 말했습니다. 첫 번째는 목적지향적인 사람들이 있다고 합니다. 자기의 목적을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극단적으로 이기적인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살기 위해서 남을 죽일 수도 있고, 그리고 내가 잘 살기 위해서 남이 가난하든 말든 괜찮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이것을 비유로 말하면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에 나오는 강도와 같은 사람입니다. 지나가는 사람을 때로 눕혀 돈 몇 푼이나 옷가지를 빼앗아가면 그만인 사람인 것이죠. 강도 만난 사람이 죽든 살든 그것은 상관이 없습니다. 나는 내 것만 빼앗아가면 되는 것이죠. 두 번째 사람은 공동체 규범에 전적으로 예속된 그런 사람입니다. 어떤 규범을 만들어 놓고 스스로 그것을 지키는 사람인데 소위 지성인들입니다. 이 또한 이기적인 사람들입니다. 다른 사람은 상관할 것이 없이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대로만 사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에 나오는 레위인이나 제사장 같은 사람인 것이죠. 그리고 셋째로는 책임적인 사람들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즉 다른 사람에 대해서 책임을 느끼는 사람입니다. 다른 사람이 잘못된 것도 나 때문이고, 다른 사람이 가난한 것도 내가 도와주지 않아서이고, 그런 것을 알고 있는 사람인 것이죠. 즉 다른 사람의 것까지 내가 책임을 느끼는 그런 사람입니다. 이 사회가 잘못된 것도 나의 책임입니다. 이 세상이 잘못된 것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책임이라고 느낄 줄 아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은 언제나 매사에 입장을 바꾸어 놓고 생각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내가 부자라면 가난한 사람의 처지를 생각하는 것이죠. 또 내 아들이 대학에 입학해서 잔치라도 열고 싶은 마음이지만, 그러나 옆집 아이가 낙방했기 때문에 자신의 기쁨을 함부로 드러내지 못하는 그런 사람인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기쁨을 내 기쁨으로 알고 다른 사람의 아픔을 내 아픔으로 여길 줄 아는 사람, 이것이 곧 그리스도의 사랑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요즘 흔히 말하는 것대로 이 공감할 줄 아는 사람, 공감할 줄 아는 사람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드러낼 수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리차드 니버는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빌립보 교인들이 바로 이런 세 번째 사람에 속하는 그런 성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죠. 오늘 18절 보시기 바랍니다.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디도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았으므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재물이요. 그리고 마지막 이 말씀이 중요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라는 것입니다. 오늘 18절 한 절만 보면 빌립보 교회의 선교 헌금이 향기로운 제물이 되었고, 그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였다 이렇게 볼 수 있지만, 그러나 본문 전체로 보자면, 그리고 이 빌립보서 말씀 전체로 보자면 결국 빌립보 교회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였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빌립보 교회의 어떤 모습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는가를 살펴보아야 우리 교회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가 될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성도, 그리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교회가 어떤 교회인가, 오늘 말씀을 통해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는요, 첫 번째로 고난에 함께 참여하는 교회여야 합니다. 바로 이 빌립보 교회가 그런 교회였던 것입니다. 자, 14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자,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도다. 자, 사도 바울은 지금 로마 감옥에서 고통당하고 있을 때 빌립보 교회 교인들이 함께 그 고통에 함께 했고 또 헌금하여
이 사도 바울의 옥바라지를 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이웃이 어려움에 처해 있을 때 그 괴로움에 동참하는 것은 분명 귀하고 아름다운 일입니다. 여기에 그리스도의 향기가 뿜어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방송에서 본 기억이 있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어느 초등학교 교실에서 있었던 이야기인데요. 아침에 담임 선생님이 교실에 들어가는 순간 깜짝 놀라고 말았습니다. 아이들 중에 몇몇이 머리를 하얗게 삭발을 하고 앉아 있는 것입니다. 간혹 고등학교에서는 입시를 앞둔 학생이 결연하게 공부를 열심히 해보겠다는 마음으로 머리를 깎고 교회를 오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만은 초등학생이 머리를 삭발하고 오는 경우는 이거는 유례가 없는 일인 거예요. 뭔가 잘못되었다. 저 아이들이 뭔가 이 꿍꿍이가 있구나. 가정이나 혹은 학교에 대해서 혹은 선생님에 대해서 뭔가 이 좀 반발하는 마음이 좀 있지 않고서야 어떻게 저러고 학교를 왔을까? 선생님이 불안했어요. 걱정이 되었어요. 그런데 말입니다. 그 이유가 다른 데 있었어요. 그날 여러 학생들이 삭발을 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같은 반 친구 중에 한 명이 백혈병으로 인하여 방사선 치료를 받고 머리카락이 다 빠진 채로 학교에 등교하는 날이었던 것입니다. 그 친구의 부끄러움을 덜어주기 위해서 7명의 친구들이 함께 머리를 하얗게 깎고 오늘 학교에 등교했던 것입니다. 친구의 고통에 대하여 함께 동참하고 함께 공감할 줄 아는 그런 친구들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외신에도 가끔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그 동네에 병든 아이를 위해서 주민들이 머리를 깎았다는 이야기도 여러분 종종 보지 않습니까? 그리고 운동선수 스타들이 그 자신의 팬 중에 이제 아이가 그 암투병을 하게 되면 그 스타가 경기에 나올 때 한 번씩 머리를 다 깎고 동료들까지 같이 그렇게 경기에 나와서 그 병든 아이의 고통을 함께하고 위로해주고 격려해주는 그런 이야기가 외신에 종종 나오곤 합니다. 여러분 이게 다른 게 아니에요. 고통에 함께 참여하는 거예요. 어려움에 함께 공감해 주는 거예요. 그렇게 한다고 해서 병이 더 낫겠습니까? 그렇게 머리를 같이 깎아준다고 해서 뭐 치료비가 경감됩니까? 그런 건 아닐 거예요. 하지만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려주고 우리가 함께 한다는 사실을 알려줄 때 위로받게 되고 힘이 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25장 31절에서 45절에 보게 되면요. 세상 끝날 심판대 앞에서 양과 염소를 구별하며 심판하신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기준은요. 이웃 사람들의 어려움에 함께 참여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웃 사람들의 어려움에 함께 참여하는 것은 곧 그리스도의 어려움에 참여하는 것이었습니다. 반면에 이웃 사람의 어려움을 외면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어려움을 외면하는 것이다. 이렇게 주님께서는 비유를 통하여 말씀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6.25 전쟁 무렵에 있었던 일입니다. 경남 사천에 가면 사천교회라는 교회가 있습니다. 그 교회 여전도의 회원들과 사모님이 함께 산기도를 갔어요. 산속 여기저기 흩어져서 기도를 하고 있었는데 사모님도 한적한 곳에 찾아가 기도를 하고 있었는데 웬 사람의 신음소리가 들려오는 것이었습니다. 소리나는 쪽으로 가보았더니 어떤 남자가 쓰러져 신음하고 있었습니다. 사모님은 가져온 약간의 음식을 가져다가 먹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그 음식을 먹고 기운을 차린 이후에 그곳을 떠나갔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에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공산군이 빠른 속도로 남하하여 사천까지 쳐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마을 사람들을 한 곳에 모아놓고 모두 총살하려고 학살하려고 하였습니다. 그때 공산군 장교 한 사람이 앞으로 나와서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몇 달 전에 산속에 쓰러져 있던 사람에게 밥을 준 사람이 누구요? 예, 저입니다. 사모님이 대답하였습니다. 그 장교는 그때 산속에서 사경을 헤매던 사람이 자기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아마 전쟁 전에 간첩으로 내려왔던 것 같아요. 그 장교가 얘기했습니다. 그 사모님만은 살려주겠다고 말입니다. 하지만 사모님은 혼자 살 수가 없었습니다.
그곳에 있던 사람들은 모두 한 마을 사람들이요, 한 가족이요, 한 교회의 성도들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혼자 살 수 없으니 모두 살려주든지 모두 죽여달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결국 고민 끝에 그 장교는 그 마을 사람들을 모두 살려주기로 결정했습니다. 밥 한 그릇의 선행이 마을 사람들을 모두 살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한편으로 생각하자면 그 간첩을 왜 살려줬을까? 그냥 죽게 놔두면 좋았을 걸.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는 그 사람이 간첩인지 몰랐겠죠. 악한 사람의 마음도 움직일 수 있는 것이 선행입니다. 악한 사람의 마음도 긍휼을 베풀게 만들 수 있는 것이 선행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돕는다는 것은요,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놀라운 결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우리가 내가 할 수 있는 이 작은 일이 그게 뭐 그리 큰 도움이 되겠나 싶지만 여러분, 우리가 던진 요만한 돌멩이가요, 하나님이 하나님이 사용하시면 거대한 바위가 되어서 굴러갈 수도 있는 거예요. 우리가 작은 물질이 하나님 손에 붙잡힌 바 되면요, 엄청난 거금이 될 수도 있는 거고 엄청난 역사도 일으킬 수 있는 것입니다.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요, 그렇게 부유한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그렇게 유력한 부자들이 많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헌금했지만 바울 사도가 그 헌금이 풍성하다고 했지만 세상적인 기준에서 보자면 얼마 안 되는 액수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헌금을 들어, 그 물질을 들어 대륙을 변화시키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의 도구로 사용하시지 않았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반면에 나와 상관없는 일이라고 냉담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면요, 나도 망하고 남도 망할 수 있습니다. 뺑소니 차에 치여 피를 흘리고 쓰러져 있는 한 여학생을 택시기사가 발견해서 차에 태우고 가장 가까운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그 병원에서는 보호자가 없고 바쁘기 때문에 환자를 받을 수 없다고 다른 병원을 가보라고 알려줬습니다. 다른 병원으로 갔지만 역시 보호자가 없었기 때문에 수술을 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몇 병원을 다니는 동안 그만 그 여학생은 목숨을 잃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아주 기가 막힌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 여학생의 신원을 확인해 보니 첫 번째 찾아갔던 병원의 원장의 딸이었던 것입니다. 아버지를 만나기 위해 아버지 병원을 찾아갔다가 그 병원 앞에서 사고를 당해 그렇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웃의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는 것은요, 이웃만의 일이 아닙니다. 그것은 곧 나의 일이며 예수 그리스도의 일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남을 돕는 일이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입니다. 한 사람이 아니라 많은 사람을 살릴 수도 있는 일입니다. 이런 성도, 이런 교회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빌립보 교회는 고난의 현장에 함께 했던 교회였습니다. 영광된 자리를 찾아다녔던 교회가 아니에요. 어려운 자리에 함께 했던 교회입니다. 고난의 현장에 함께 있어야 사실은 제 몫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영광된 자리는요, 누구나 다 가고 싶어 하는 자리이고, 그리고 누구를 세워놔도 그 자리에는 서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고난의 자리는요, 아무나 설 수 있는 자리가 아닌 거예요. 왜냐하면 누구도 그 자리에 서려 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요, 우리 교회 성도들과 우리 교회가요, 남들 다 하고 싶은 일에 줄서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남들 하지 않으려고 하는 일에 우리가 그것을 감당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남들이 외면하는 일에 우리가 그것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름 내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이 알아줬으면 하는 그런 자리 말고요. 남이 좀 안 알아줘도, 그러나 사람들은 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 자리, 거기에 그 고난의 자리에 우리가 함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그것이 하나님이 더 기뻐하는 자리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빌립보 교회는요, 받은 은혜에 보답할 줄 아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자, 15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고받는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사도 바울은요, 마게도니아 지역의 빌립보란 도시에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들은 복음을 받아들인 이후에 구원받은 것이 더할 나위 없이 기쁘고 감사했어요. 이 먼 곳까지 하나님을 지금껏 한 번도 알지 못했던 우리에게까지 찾아와서 이 복음을 전해주고, 그리고 우리가 구원받게 되고, 그리고 이 땅에 교회가 세워진 것에 대해서 얼마나 감사하고 고마웠는지 몰라요. 훗날 바울이 마게도냐를 떠날 때 그들은 사도 바울을 도왔습니다. 빚진 마음으로, 우리가 도움을 받았으니 우리도 도와야겠다라는 마음으로 바울 사도를 통하여 복음 사역에 동참하게 됩니다. 은혜를 아는 교회였어요. 다른 교회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바울 사도의 사역에 다른 교회는 참여하지 못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아니요, 하지 않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바울 사도가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만이 이 사역에 동참했다라고, 그 유일한 교회가 빌립보 교회였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이후에 빌립보 교회는 여러 차례 바울을 도왔다라고 기록합니다. 오늘 본문 16절 보십시오.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 너희가 한 번뿐만 아니라 두 번이나 나에 있을 것을 보내었도다. 빌립보 교회는요, 생색만 내는 교회가 아니었어요. 바울 사도에게 받았던 그 복음을 가지고 다른 이웃들, 우리처럼 무지했던, 아직도 무지함에, 아직도 어두움에 있는 그런 이웃들을 위해서, 아니 우리가 얼굴도 모르는 그 이웃들을 위해서 복음 전하는 일에 우리가 동참하기를 원한다. 그것이 여러분 은혜를 기억하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추석 명절이 끝나고 나면요, 가정주부들이 원인 모를 고통을 당하는 사람들이 많다고 합니다. 아프다는 얘기, 병원에 가서 진단을 받아보면 아무 이상이 없는데 여러 가지 이상 증상이 나타난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이것을 명절 증후군이라고 부르고요. 그리고 외국에서는 이런 것을 걸프전 증후군이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걸프전 때 전쟁을 앞둔 병사들이 불안과 공포에 심한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 갑자기 눈이 멀거나 그리고 귀에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는 증상이 나타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진단해 보면 아무 이상이 없는데 스트레스로 인해 나타나는 질병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꾀병이 아닌 거예요. 사실 추석 명절은요, 좋은 날 아니겠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행복한 날, 온 가족들이 함께 모이는 날입니다. 우리나라가 산업화되면서 뿔뿔이 흩어졌던 온 가족들이 한자리에 모일 수 있는 1년에 딱 2번밖에 없는 명절 중에 하나예요. 그러므로 추석은요, 행복의 날이고 은혜의 날이고 그리고 감사의 날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 가정의 여인들이 행복하지 않은 거예요. 우리 가정의 어머니들이, 며느리들이, 딸들이 행복하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가족 모두가 행복하게 되는 방법을 이제 찾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감사를 회복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가정에 베푸신 은혜들을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감사할 수 있는 그런 날이 저는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누구는 행복하고 즐거운 날인데 누구는 고통스러운 날이라면 안 되겠죠. 모두가 행복한 날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명절 증후군이란 말이 이제 없어졌으면 좋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처럼요, 감사할 수 없는 중에 감사하는 사람은 아주 작은 은혜에도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은혜에 대한 감사가 사라지면요, 교회다움도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가족들이 함께 감사하고 즐거울 수 있는 자리가 그게 진짜 가정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고요. 가족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작은 은혜도 잊어버리지 않고 감사할 수 있는 제목들을 이렇게 찾아내고 함께 나눌 수 있어야 그것이 진정 교회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작은 은혜라도 감사할 수 있는 사람들을 보고 칭찬하시고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불평과 원망보다는 작은 은혜에 감사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코로나19 사태로 인하여 우리가 올 연초에 우리 교회가 상처를 입었습니다.
저는 그런 생각 해봤어요. 왜 많고 많은 교회 중에 하필 우리 교회가 이런 어려움을 당했을까? 이 대구에 교회가 몇 개인데 왜 하필 우리 교회에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저는 그런 질문을 하나님 앞에 해보곤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을 주셨냐면요. 그래도 우리 성동교인이 이렇게 잘 견디지 않았나. 저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많고 많은 교회 중에 고르고 골라서 성동교회에 이런 어려움을 주신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것이 우리 교회가 좀 한 대 맞아야 되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많고 많은 교회 중에 어느 교회가 어려움을 당하고 고난을 당해야 했다면 하나님께서 특별히 성동교회에 이 고난의 몫을 주셨다고 생각해요. 왜 그러냐면요. 사람들이 저만 만나면 다 인사처럼 뭐라고 얘기하냐면 성동교회 지금 괜찮냐고 물어봐요. 근데 저는 그 말이요. 성동교회를 걱정해서 하는 말처럼 들리질 않아요. 제가 조금 꼬부라져 있는 것 같기도 한데. 왜 조용하냐는 거죠. 지금쯤이면 좀 분쟁도 일어나고 다툼도 일어나고 좀 큰 소리가 나야 될 텐데 성동교회 조용하네. 이상하다는 얘기예요. 제가 조금 꼬부라져 있죠. 저는 성동교회니까 이렇게 견뎠다고 생각해요. 성동교회니까 이렇게 넘어갔다고 생각해요. 성동교회니까 이렇게 상처를 싸매고 이렇게 지나갔다고 생각해요. 만약에 교인들이 분열되어 있고 당회가 분열되어 있고 이런 교회였다면 지금쯤 어땠을까요? 그 후유증을 지금도 심하게 앓고 있지 않았겠습니까? 많은 교인들이 교회를 떠나지 않았을까요? 사람들은 성동교회도 그런 교회 중에 하나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 그 질문 속에는요. 대개의 교회는 그렇게 끝이 나 하는 생각이 들어있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한국교회가 알아야 했다면 한국교회 중에 어느 한 교회가 이런 고통을 알아야 했다면 하나님께서 특별히 성동교회를 택하셨다고 생각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요, 이 어려움을 우리가 겪으면서 누렸던 은혜가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려움도 있었고 고통도 있었고 힘도 들었어요. 그러나 생각해 보세요. 지나오면서 감사한 일들도 있었잖아요. 이 결과론이지만 말입니다. 이렇게 코로나가 이렇게 들어온 교회 중에는요. 몇십 명씩 이렇게 환자가 발생한 교회도 있고 몇백 명씩 환자가 발생한 교회도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가운데 많은 성도님들이 어려움을 당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우리 어려움을 당했던 우리 집사님도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회복되는 것을 우리가 목도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이건 기적이에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예요. 이걸 우리가 감사할 줄 모르면요, 우리 바보예요. 이제 연말이 되었습니다. 아직 코로나가 끝난 건 아니에요. 여전히 우리는 마스크 쓰고 조심하며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해를 결산해 보면요, 올해 같은 해가 어디 있겠나 이렇게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 그러나 한편으로는 그래도 어느 해보다도 감사한 한 해였다. 우리가 이 어려움을 정말 잘 통과했다. 저는요, 우리 성동교회가 이러한 고백이 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도 처음 내려와서 무슨 일이 다 일어났나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많고 많은 교회에 내가 왜 이 교회에 왔을까 그런 생각도 했어요. 그런데 말입니다. 지금 생각하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얼마나 고마운지. 그리고 당당하게 다른 교회 장로님들이나 목사님들 앞에서 우리 교회는 이렇게 잘 견뎌왔다고 이렇게 자랑할 수 있어서 얼마나 자랑스러운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우리에게 주제가 저는 감사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다음 달 추수감사주일이잖아요. 추수감사주일이니까 당연히 감사해야 되겠죠. 그런데 말입니다. 제가 그 추수감사주일 날 우리가 뭘 할 수 있을까 좀 생각을 해봤는데요. 사실 우리가 이 코로나 때문에 예전처럼 기간별 발표회 이런 걸 못해요. 그래서 같이 연습해도 괜찮은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가족들은 집에서 연습해도 돼요. 그렇죠? 네, 가족들은 집에서 찬양 연습해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추수감사주일에는요, 가족들이 이렇게 찬양하는 그런 우리 시간을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주제는요, 감사예요. 감사. 그리고 가족들이 집에서 연습해 오셨으면 좋겠어요. 1, 2, 3등은 없습니다. 그런데 참여하는 모든 가족들에게 선물했으면 좋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그리스도인의 삶 가운데 감사가 빠지면요, 이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리스도인들에게 감사가 빠지면요, 그건 그때부터 기독교가 아니에요. 교회에 감사가 빠지면요, 그때부터는 교회가 아니에요. 세상에 십자가 걸었다고 다 교회입니까? 성경책 끼고 교회 온다고 다 교인입니까? 죄송한 얘기지만 아니에요. 우리를 그리스도인답게 만들어주는, 우리를 하나님 자녀답게 만들어주는 것은요, 우리의 가슴 속에 샘솟듯 솟아나는 하나님을 향한 감사여야 합니다. 오늘 이러한 고백이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여러분, 빌립보 교회는요, 복음에 협력하는 교회였습니다. 오늘 18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아멘. 여러분, 빌립보 성도들은요, 바울이 빌립보를 떠날 때부터가 아니라 데살로니가에서 전도할 때도 선교 헌금을 보내었습니다. 이런 헌신적인 모습은 다른 교회의 본보기가 되었어요. 예루살렘 지역에 기근이 들어 많은 사람들이 굶주리고 있다는 소식을 전해들은 빌립보 교회를 포함한 마게도니아 지역의 교회들은요, 정성을 다해 구제헌금을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본보기가 된다는 것은요, 그 교회가 크기 때문이 아니에요. 큰 교회이지만 본볼 게 없는 교회들도 있어요. 본받을 게 없는 교회들이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하지만 작은 교회이지만 본받을 게 많은 교회가 있어요. 왜? 교회다운 교회니까. 이 빌립보 교회는요, 넉넉한 형편에서 보낸 것이 아니었습니다. 고린도후서 8장 2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여러분, 이 성도들에게 환난과 시련이 많았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도 극히 가난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도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복음을 전하는 바울을 돕고 고난당하는 예루살렘 교회를 돕고자 풍성한 연보를 보내었습니다. 이처럼 사랑을 실천하며 복음 증거에 힘쓰는 교회가 빌립보 교회였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도 이러한 도움을 받았다는 것 아십니까? 지난 코로나19 사태가 일어났을 때 중국 다음에 우리나라가 큰 환자가 발생하고 어려움을 당했잖아요. 다른 나라에 환자 별로 없을 때. 우리 선교사들이 파송되어져 있는 동남아시아와 아프리카에 있는 선교지 교회들이 한국 교회가 어려움을 당한다는 소식을 듣고 십시일반 헌금을 모아가지고 이 우리 선교본부로 그 헌금과 물품을 보내왔어요. 그것을 안디옥 프로젝트라고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의 어려움을 듣고 모교회, 마더처치들을 향해서 선교지에서 헌금을 한 거예요. 그 헌금이 우리 교회까지 왔어요. 사실 우리 교회보다 훨씬 연약하고 약한 선교지의 교회들이 우리보다 가난한 나라들이잖아요. 거기서 헌금을 모아서 우리 교회에 보냈어요. 큰 돈은 아닙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게 얼마나 고맙습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런 도움을 받은 적 없다. 그렇게 말해서는 안 돼요. 우리 교회도 연약할 때가 있었습니다. 우리 교회도 출발할 때가 있었습니다. 우리도 복음을 전달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도 그런 은혜를 입은 이들이라는 것이죠. 고난을 당하는 예루살렘 교회를 돕고자 풍성한 연보를 했던 이 교회처럼 여러분, 우리도 그런 몫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지 않겠습니까?
사랑을 실천하고 복음 증거에 힘쓰는 교회가 바로 빌립보 교회였던 것입니다. 사람이 많지만 사람이 귀하고 교회가 많지만 참된 교회가 귀한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빌립보 교회를 통해서 우리 교회가 꿈꾸는 건강한 교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교회의 참모습을 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의 존재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함으로 죽어가는 영혼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어 주셨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고 죽음을 이기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 복음이 이 기쁜 소식으로 교회가 전해야 할 교회의 사명이 바로 여기에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가난한 자들을 돕고 우리가 어려운 이들에게 손 내밀고 우리가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그 사역을 통하여서 바로 우리 교회가 이 사명을 다하게 될 것을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빌립보 교회는 약한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모든 현장에 함께 하지는 못했어요. 하지만 지금 빌립보 교회는 복음을 전하는 현장에 있는 바울을 물질로 돕고 있습니다. 그 사역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사역하는 그 사역의 그 몫에 있어서 빌립보 교회는 50%, 60% 이렇게 몫을 감당하지는 못했을 것입니다. 정말 극히 일부를 감당했을 것입니다. 자,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빌립보 교회의 형편을 아셨고 그들이 힘써 하나님을 섬기고 헌신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알기에 바로 이 빌립보 교회가 풍성한 헌금을 하였다고, 연보를 하였다라고 칭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다른 큰 교회의 형편에서 보았을 때 빌립보 교회의 연보는 얼마 안 되는 소액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말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이것은 어느 교회가 드린 헌금보다도 풍성한 헌금이었던 것입니다. 천안명물로 널리 알려진 호두과자 여러분 잘 아시죠? 저도 천안에 갔다 오면, 신대원에 갔다 오면 가족들을 위해서 항상 이 호두과자를 사오곤 합니다. 그런데 가게가 엄청 많죠. 어디가 원조인지도 모르는데 원조에 원조가 있고 막 그래요. 그런데 저는 꼭 찾아가는 호두과자 가게가 있습니다. 바로 그 천안 지역에 처음으로 호두과자를 만들었던 그런 곳인데 바로 신복순 권사님이 하고 있는 호두과자 가게입니다. 지금은 그 며느님이 하고 있는데요. 이 호두과자 수입으로 한때는 충청남도에서 소득세와 재산세를 제일 많이 내는 그런 가게였습니다. 그런데 큰아들이 보증을 잘못 쓰는 바람에 전 재산을 잃어버리게 된 것입니다. 전 재산을 잃고 나니 이 권사님이 깨닫기 시작한 것이 아무리 욕심을 부려도 돈을 모은다는 것이 그것이 사람의 뜻대로 되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깨달았다고 합니다. 돌아가신 장로님이 호두나무를 처음 천안에 심었고 그리고 그 호두로 뭘 할까 고민하다가 이 권사님이 과자를 만들어 팔기 시작했는데 이 재벌이 된 거예요. 큰 부자가 된 거예요. 자, 그런데 그 재산을 그렇게 지킬 수가 없더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그것을 다 지키지를 못한다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돈이 생기면 상당 부분을 떼어내서 예배당을 짓겠다고 하나님 앞에 서원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기억하기로도 7, 8개의 교회가 그 호두과자 권사님이 지은 예배당이었습니다. 그리고 계속 그 일은 그 가족들을 통해서 계속되어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썩어질 땅의 것만을 바라보는 사람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6장 16절에서 21절의 말씀을 우리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9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시작.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독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독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요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세상사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을 이렇게 정확하게 보여주는 말씀이 없습니다. 한치도 다르지 않습니다. 여러분,
얼마 안 되는 기간이었지만 지난 반년 동안 우리 교회도 나름 이러한 일들을 해보려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추석을 앞두고 우리 가까운 이웃 중에 혼자 계시는 어르신들에게 조그만한 선물을 나누어 드렸습니다. 수백 명은 아니었어요. 기껏 수십 명의 우리 이웃들이었지만은 그분들에게 우리가 조그만한 선물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는 우리 신대원을 위해서, 신학교를 위해서 헌금해서 후원하는데 힘을 모았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는 세계선교본부 본부장 선교사님이 우리 교회에 이제 오셔서 마지막 5번째 특강을 하실 텐데요. 그때 코로나19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선교지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작은 정성이지만 교회가 연보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도움을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그들을 도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다가오는 추수감사주일에는요, 후원하는 선교사님들에게 정성과 기도를 담아서 우리가 선물을 보내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가 할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보낼 수 있는, 우리가 참여할 수 있는 사역은요, 사실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좀 한정적입니다. 우리가 내어놓을 수 있는 물질, 우리가 섬길 수 있는 그런 자원이라는 것이요, 사실은 정해져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작은 것이지만 우리가 힘을 다하고, 우리가 작은 것이지만 우리가 잊지 않고 우리의 이웃들, 우리의 주변을 돌아보게 되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 사랑의 실천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얼마나 많은 일들을 하실 수 있는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걸 예상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많은 열매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지 우리가 가늠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드린 만큼 거두게 되는 것 아닙니다, 여러분. 쌀 한 대 심어서 한 대 거둔다면 누가 농사 짓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이 50배가 될지 60배가 될지 100배가 될지 그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인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의 본질은 나누어주고 복을 흘려보내주는 것입니다. 보물은 하늘에 쌓아두어야 합니다. 그것은 물질을 사용하되 교회와 복음 전파에 쓰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약한 이웃들을 향해 우리가 손 내미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지난 반년을 돌아보면 코로나19로 인하여 우리가 사실 정신이 없었어요. 우리 자신을 수술하는 데만 정말 쉽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 코로나19로 인하여 어려움 당하고 있는 이웃들을 향해서 우리가 손 내미는 것 쉽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씩 하나씩 찾아봐야 돼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을 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 것입니다. 오늘 빌립보서 말씀을 우리가 끝맺으면서 우리가 기뻐해야 한다고, 우리가 감사해야 한다고,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도, 우리 안에 기쁨이 넘치고 우리 안에 감사가 넘치는 그러한 믿음 생활을 우리가 하기를 원한다라고, 우리가 그러한 마음의 소원을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발견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제 우리는 어떤 교회가 되어야 할까요? 우리 성동교회는 과연 어떠한 교회가 되어야 할까요? 하나님께서 이 시대의 많은 교회를 살펴보시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성동교회를 축복하셔야 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일 잘하는 교회에 하나님께서 많이 맡기시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거룩한 교회에 하나님께서 많은 것을 맡기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교회에 하나님께서 부흥케 되는 은혜를 주시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일을 맡기면 잘할 만한 교회에 하나님께서 더 풍성한 것들로 부어주시지 않겠습니까? 저는 여러분,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마음을 잘 아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잘하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대, 우리 한국 땅, 바로 이 대구 땅에 내가 성동교회만 보면 내가 마음이 든든해. 여러분, 이런 칭찬받을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빌립보 교회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였습니다. 이 땅에 많은 교회가 있지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는 많지 않습니다. 이 땅에 많은 성도들이 있지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성도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도 빌립보 교회처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와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는
이웃의 괴로움을 보고 방관하지 않는 교회입니다. 그 고난과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여 사랑을 베풀고 무거운 짐을 함께 나눌 수 있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는 받은 은혜를 기억하며 보답하고자 노력하는 교회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가 너무나 크고도 많습니다. 그런데 그때만 좋아하고 입 싹 닦는 그런 교회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원망과 불평하기 전에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헤아릴 줄 아는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는 복음 증거를 위해 최선을 다해 협력하는 교회입니다. 직접 선교지에 갈 수는 없지만 선교의 현장에 직접 나가지는 못하더라도 기도로 물질로 도울 수 있습니다. 어떤 형편이든지 복음을 위해 수고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의 복을 더하실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을 실천하고 복음을 증거하는 것, 이것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교회가 감당해야 할, 성도가 감당해야 할 사명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다른 거 복잡하게 설명할 필요 없어요. 교회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정확하게 알고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매진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교회. 다른 군더더기 붙이지 말고 다른 이유 붙이지 않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교회로 세우신 그 본질적인 사명에 충실한 교회, 그 본질적인 사명에 충성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동교회와 성동가족 모두가 바로 그러한 교회, 그러한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